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또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순환에 대해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합니다. 보통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빼고 토요일까지 40일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어렵게 그분의 고난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기 위해서 이런 사순절이나 아니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동참을 합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숫자와 연관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간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과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있었던 기간과 연결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함께했던 기간과 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전부터 이렇게 40이라는 숫자, 사순절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팜 선데이입니다. 팜 많이 들어봤죠? 네, 저희 교회 주소를 보면 601 사우스 팜 스트릿이에요. 네, 그 팜하고 이 팜하고 같은 팜이에요. 팜 선데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 이 나무를 뜻하는데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던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 분, 이런 의미에서 종려를 이렇게 나무까지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이 거리 주소를 보면 팜 스트리트잖아요. 승리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거리. 이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 보이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의 고백은 분명히 다른 승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하였던 그들의 위치와 상황을 이겨내서 극복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원하는 승리의 정치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호산나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외침의 소리가 며칠 안 돼서 그분을 저주하는 목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외침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있어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며칠 후에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까? 특별히 저희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 왕 되십니다. 진정한 선지자이시자 진정한 예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한들 누구 하나 의문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목사라는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도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도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떻게 본다면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좀 더 과정에서 말한다면 우리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낮아지는 모습이, 그분의 약한 모습이 왜 그랬을까? 그분의 낮은 모습이, 약한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밝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구한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밝히 원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호산나지만 며칠 지나서 우리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보여졌을 때 우리 동일하게 그분을 향해 저주할 수 있는 입술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낮아짐을 통해 그분의 높으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강함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6절, 7절, 8절은.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뿔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절과 7절과 8절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단락인 9절과 10절의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대요. 그 높인 가장 귀한 모습 가운데 증거는 뭐냐? 그에게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옛날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포가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짓게 되면, 한번 잘못 짓게 되면 그 이름의 의미와 정체성이 평생 가게 되어 있어요.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 다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과 차원이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심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에 대한 가장 귀한 능력은 하나님의 높으심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른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을 한짝해 여기지 않기로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심을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힘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던 것처럼 나를 높여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유물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늘, 그리고 땅, 그 땅 아래,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속성에 있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땅은 왕이라든지 온갖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는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분명하게 너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불러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높으심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 시대, 이 빌보서가 기록됐던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했던, 전 세계를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 9절과 10절 말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꿇을 수 있는 대상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록 어떤 지배를 받지만 그 지배를 받는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평화 가운데 개인의 능력만 있었으면 출세를 했었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보면 이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자,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뭐냐?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소유예요. 지금의 시대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만 경배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했을 어떤 그 이름을 고백했을까? 그 이름 앞에 경배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음을 받았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빌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을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모습은 그분의 이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부른 자들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결탄코 줄 수 없는 생명의 위대함이 그 이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과 7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모습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낮은 모습, 그분의 약한 모습을 볼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보고 그분의 낮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초반에 언급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셔도 돼요. 예언자나 선지자로 오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분의 비천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분의 낮아짐은 그 탕사 자체가 비천함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시고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상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비천한 지위에 오셨대요. 지난 주에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죽음을 당해서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자녀들이 없는, 결혼 아직 안 하셔서 자녀가 없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만약에 나쁜 학군으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안 좋은 학군으로 가라고 말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건 왜 굳이 낮은 모습으로 꼭 와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을 나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여러 가지 명예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 가운데 유명한 사람,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왕으로 오셨다면, 가장 유명한 선지자와 목회자로 오셨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자연스럽게 죄인들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이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약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낮아짐은 죄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와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갈 것은 그분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위치와 그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관심 없는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세상에 부가 있는 사람,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첫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분이 낮아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과 쉽게 만나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유명하면 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명함과 명예와 권세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분께 쉽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쉽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약함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함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며칠 지나서 저주하는 목소리로 바뀌는 모습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할 것은 그분의 약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약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도 나를 닮아 약함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의 최고의 결정적인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분의 낮아짐을 사모하고 닮아 나갈 때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낮아짐은 세상이 볼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쓸데없이 없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약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한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을 사모하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교회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굳게 잡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출애굽기 28장과 레위 9장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 당시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보게 되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 우림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이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가슴에 품은 12지파의 이 우림을 가지고 제사장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둠빔, 각각 6지파가 있는 이름에 이것을 어깨에 메고 기도하면서 기성소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또한 가정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교회나 가정을 내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내가 가정을 사랑하는 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약자의 모습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강자는 절대로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강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 중에 흔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약자들의 어떤 마음과 그 모습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대개는 세상의 강자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 세상은 뭐라 말하냐? 강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 그 약한 자의 모습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약한 자예요. 그 자의 모습은 어떤 자냐? 내 마음에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약한 자요. 내 어깨에 공동체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약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분은 강자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높은 자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인 우리를 품고 기도하셔서 어깨에 우리를 메고 십자가에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강한 자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높으신 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약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가장 약함이 그분의 가장 강함을 나타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짐을 말미암아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약한 모습을 우리 심령간에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귀한 생명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분의 높으심의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높으심의 모습, 그 강함의 역사는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은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은 세상의 부와 명예도 아니라 권력도 아니라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약함이 최고조로 이뤘던 시기가 이 한 주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약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낮아짐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 심령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서 많은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고난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약함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지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바로 강함으로 가기 위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승리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약함을 사모하심을 말미암아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약하신 모습대로 우리 또한 약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한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짐을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깨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내 어깨에 매는 공동체가 그들이 동일하게 입술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함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강함의 역사가 그분의 생명을 통해 고난의 역사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특별히 약함을 통한 그 강함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